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기대가 더 큰 2022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작년 한 해 잘 지나오셨나요? 올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풍성히 누리시는 기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은 반가운 얼굴도 보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곤 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북향민 분들인데요. 네. 네. 진짜 남북 통일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작은 통일을 이룬 부부가 계십니다. 네. 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소명을 품고 함께 사역해 나가고 계시는 남남 북녀 부부 김승근 목사님, 박예영 사모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남남북녀로 저희가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남남북녀 어디서 오셨는지 고향을 곁들여서 이름까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고요. 네. 네, 김승근 목사입니다. 네. 네, 저는 함경북도 김책시 출신 박예영입니다. 네. 네. 저희도 부모님이 남남북녀세요. 네. 네, 진짜 뭐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사실 뵙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설날이에요. 네, 저희 그 남한하고 북한의 또 그 설 풍경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한데요. 네.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도 지금 오래되었긴 너무 한데요. 오래되셨죠. 지금 예. 이제 오래됐지만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요? 그 북에서의 설 명절 하면 일단 잘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기준이 남한하고 정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 하얀 잎밥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고깃국에 그리고 뭐 찰떡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송편이고 이런 걸 해가지고 먹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설 명절 되면 명절만 되면 집으로 내려간다고 다들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유 이게 진짜 무슨 주차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되나? 이런 솔직히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그냥 집에서 잘 먹고 그냥 전화도 되는데 안 보고 물으면 될 거를 아니면 평상시에 조금 주기적으로 가든지 명절에 왜 다 몰려서 가는 거야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명절에 가족이 이렇게 멀리 있는 가족이 모이고 그러지 않나 그렇지 봐요?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자기 집하고 가까이 있는 친척들 방문은 다니고요. 주로 자기가 살던 동네에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떡그릇을 들고 이 아이들은 엄마 심부름을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떡을 가지고 가면 그 집에서 또 다른 떡을 담아가지고 또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바꿔 먹는 재미도 굉장히 썰썰하고 그래서 그 심부름 다니기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명절에는 그런 문화로 생각하지는 않고 결혼식이나 뭐 장례나 이런 게 있을 때 기차를 타고 친척집에 가는 방학에 놀러 가거나 이런 개념이지 여기처럼 대이동을 하는 그런 일은 교통도 일단은 불편하지만 북한 네. 그렇습니다. 네. 쉽게 해서 남한 아이들한테 떡 심부름을 보내라고 하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현찰로 뭐 이렇게 용돈을 받으려고 하지 떡으로는 잘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그런 그것도 포스트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고요. 있습니다. 설날에 그 친척 저도 어렸을 때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떡 들고 인사를 가서.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세뱃돈 주는 거 그것도 있죠. 네. 네, 있습니다. 세뱃돈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네. 그게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추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님 형제가 8분이셨는데 네. 명절마다 이제 큰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부침개 부치고 이렇게 왁자지껄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데 네. 이제 아내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의아였고 부침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침개를 이렇게 부치고 이런 문화들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북한에는 부침개를 안 부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짐이라고 있어요. 지짐. 그러니까 후라이팬 크기만큼 네. 그냥 쭉 부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엎어가지고 그냥 잘라 먹는. 뭘 넣고?
그냥 그거는 재료가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로 주로 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처럼 뭐 파전이니 뭐니 이렇게 많이 그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좀 사치스러운 거고요. 왜냐하면 먹을 게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에다가 뭐 조금 좀 뭐가 되면 조금 뭘 다른 걸 넣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그냥? 예.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사이즈 작은 전 있잖아요. 네. 네. 아, 저는 그거 손도 많이 가고 일단. 네. 근데 그래서 그냥 널쩍하게 한 판 딱 어이, 붙이면 되는데 그렇죠. 피자같이. 네, 그렇게 하고 찢어 먹으면 되지. 굳이 뭘 나눠서 그렇게. 네, 거기다가 뭐 온갖 거 다 넣어가지고. 네. 예. 그리고 또 그 명절 음식에 여러 가지 뭐 꼬챙이 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 그런 거 보면 꼬챙이 야, 껴있는. 저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며느리 마인드로. 예, 근데 남편은 계속 그 전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그렇죠. 다양한 거 붙이고 있으면 명절에 옆에 있다가 생선전, 이전 고기전. 여러 가지를 먹고 싶은 막 이렇게 침 흘리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 붙여내면 그죠.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주워 먹으면 또 혼든하고 예, 그 명절 풍습이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한 13년 차 되는데 네. 제가 그 김치전을 몇 번은 해준 것밖에 명절 말고 그냥 하도 그 좋아한다고 하니까 몇 번 해준 적밖에 없네요. 아, 재미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입은 것도 네. 사실 이제 명절이니까 입게 되는데 네. 예, 명절 하면 또 고향 생각도 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고향 김책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김책에서 사시는 쉽게 해서 네. 아가씨와 네. 예. 궁녀와. 광주잖아요. 네. 광주하면 또 호남에선 가장 네. 또 잘 알려진 고장이고 네. 예. 두 사시는 총각이 네. 이렇게 어쨌든 연애를 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야, 이 스토리가 엄청 궁금해집니다. 예? 이 소리만 이야기해도 뭐 한두 시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건 네. 아내가 북한에 있을 때 네. 10대 때 네. 그때가 90년대 아마 중후반이었을 거예요. 초반. 그때 초반 친구들 앞에서 네. 나는 이 다음에 남조선 남자한테 시집 가야지. 통일되면 남조선 남자한테 시집 가겠다. 그런 선포를 한 적이 통일되면. 있어요. 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2007년도에 네. 이때 20대 중반이었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저는 이제 정치외교학과 공부하면서 북한 정치론이랄지 한반도 국제관계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군복무를 최전방 강원도 초론에 네. 거기서 2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철책 근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관측경으로 보면 북한 형제들이 생활하는 군 생활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 정도에. 그 가까운 곳에서 네. 이제 그렇게 군복무를 하면서 하나님께 분단과 통일에 대한 마음들 부어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역을 하고 2007년도에 하나님 제 인생을 통일의 사명을 주신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달려갈 거인데 네. 서원 기도를 서원 북한에서 온 배우자를 네.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운명이네. 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를 한 지 네.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예,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장소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통일 비전 캠프라고 네. 거기에 5박 6일을 하는 캠프였었는데요. 네네. 이제 저는 광주에서 그 소원 기도하고 나서 그 탈북민들, 그러니까 북향민들 그 정착 도움이라고 네. 자원봉사로 돕는 일들을 좀 했었어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광주에 집 받아서 사시는 분들 돕다가 거기 이제 자매 2명을 데리고 네. 그 캠프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는 학생으로 이렇게 강사님들 강의하는 걸 열심히 듣다가 아내가 강의하는 모습 보고 하늘에 아, 강사님이었구나. 네. 거기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 캠프는? 저기 곤지암 쪽이었어요. 곤지암 쪽에서. 예, 남양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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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예. 그때 강의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후광이 나는 그런 후광. 네. 이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예. 조금 특별한 저 사람이면 참 내 배우자면 좋겠다. 오, 단박에. 예. 이런 마음이 강의하는 1시간 반 동안 네. 좀
강의를 안 듣고 그 생각하셨네. 무슨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셨어요, 신분이? 아니죠. 그때는 그냥 네.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네, 그런 마음이 왜 자꾸 들어올까? 네. 하나님 이게 무슨 마음이죠?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네. 캠프 기간이 이제 계속 진행될 때에 마침 하나님이 근데 저는 캠프가 끝나면 광주로 내려가야 되고 네. 아내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내에게 주신 마음이 뭔가 미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캠프 이튿날 아내 강의 끝나고 그날 저녁에 옹기종기 이렇게 좀 몇 사람이 모여 앉는 그런 사람이 한 5-6명 됐거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저가 아내 옆에 또 근처에 앉아가지고 아,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예. 앉아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었고 네. 좀 건너뛰어서 1년 반 연애하고 네, 네.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저희 남편 첫인상이 네. 못생겼다였어요. 아까 그 5-6명 모였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합류를 했는데 편한 자리긴 했는데 고구마를 까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딱 정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바로 앉아있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아씨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줄 상상도 못했고 네. 그 캠프 기간 내내 나중에 보니까 네. 제 주변을 맴돌았더라고요. 아, 맴도셨구나. 예, 계속 기도하면 내 옆에 와 있고 네. 원래는 앞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제 옆에 와 있고 그걸 손잡고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면 제 옆에서 손잡아 될까요? 이러고 손잡고 저희가 있었네. 저희가 보면 이렇게 합심 기도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런 예. 아 찬스로 생각하셨네 그걸.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고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왜 옆에도 남자고 뭐 다 뭐 남자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뭐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뭐지? 하여튼 약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썸 타는 건 아니오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사람은 딴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약간 이게 지금 계속 건드려 보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와서 기도에 합류하고 막 사이클럽 막 자기 북클럽장 하겠다 그러고 막 홍보하고 뭐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엮여가지고 한번 만나봅시다. 아 엮여가지고요. 엮였죠. 아, 엮였습니다. 저는 만나보자.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저기 네. 하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이 또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저만 잘 이렇게 못 알아보고 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하고 주변에서 그때 소개팅도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만나는 보자지 결혼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뭐 사랑한다는 말 뭐 하루에 수백 번도 하고 뭐 사람 후원을 쏙쏙쏙 빼놓는데 이게 막 정신이 그냥 막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엮인 거 맞죠. 사랑에 빠지신 거죠.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수백 번도 더 하고 네. 그래서 정신이 쏙 빠지셨어요? 예,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 시점을 여쭤봐야지 왜 하루에 몇백 번씩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캠프 기간에 이미 썸을 네. 타면서 예, 상황 파악은 좀 솔로인 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아내한테는 그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뭐 마음이 없고 그런 게 그 하나의 또 사인이 뭐냐면 네. 싫은 마음이 안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인이었대요. 본인은. 아, 저는 그랬어요. 제 완전히 기준은. 그러니까 거부 반응은 안 들었었다는 그 마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네. 적극적으로 네. 또 조심하는 마음도 사랑을 많으셨을 그냥 것 부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낯선 네. 환경이니까 아무래도 또.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싫은 아시잖아요. 마음에 싫으면 저는 싫다고 확실히 노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정쩡하게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끊고 맺는데 그냥 좋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고 뭔지 모르니까 일단 만나보자. 그랬는데 어쨌든 서로 또 신앙 안에서 네. 다 떠나가서 20대 청년이 특별히 통일을 향한 북한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진 청년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사랑한다고 하니 사랑하는 갑다. 아, 네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남남북녀가 만나게 되었으니 그들은 사랑을 키웠던 것이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맺어주셔서 네. 예, 두 분의 그런 마음이 이제 합해지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통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역들, 예, 그런 사역들이
주된 사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예수님을 어제 태국에서 만나고 와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처음 네. 주님을 만나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북한에서 죽어도 벌써 죽었을, 왜 굶어 죽었을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예영이라는 이름은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주님께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의 이름인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해도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영생이란 게 그렇게 큰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람 살리는 거. 거기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북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대한민국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공통적으로 이 한반도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그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는 그 중심의 줄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우리 북향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역을 2005년에 시작을 했는데 2006년쯤에 이게 사실 큰 이슈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한의 청년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2006년 제가 12월부터 2007년 한 6월까지 7개월 동안을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애들 를 쫓아다니면서 걔네들 만나고 저희 공동체에서 케어, 남자는 남자 숙소, 여자는 여자 숙소에 케어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북한에선 먹을 게 없어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건데 여기는 최소 먹을 거는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할까?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애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그 이유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자기 혼자 남았다. 누구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결정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왕따, 사회로부터의 왕따. 그게 외모가 되었던 자기 스펙이 되었던 그것 때문에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때 신학교 공부를 할 때였는데 밤엔 밤대로 얘네는 밤에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스마트폰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2006년도에는. 그러니까 PC방에 막 와가지고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약이 있는 애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만나서 약 먹고 동반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그 안에 애들이. 그래서 약 있는 애들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쪽지를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했던 모든 애들에게 했던 공통점은 이거였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고 싶었겠니. 그런데 죽을 땐 죽더라도 마지는 밤 나랑 같이 한번 먹자. 이렇게 하고 쪽지를 꼬셨어요. 근데 거기에 다 걸려들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좀 약간 야단을 친대요. 죽을 힘 있으면 살아라 하면서 막. 근데 그 말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 애들이 한 명, 두 명 저를 만나러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제일 처음 만났던 아이를 내가 잊지 못해요. 지금도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뒤에 네. 제 멀리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게 확 오냐면 이 땅에 손만 내면 손만 내밀어서 잡아주면 살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 지금 이 일을 시도해서 만난 애인데 근데 그 친구가 다리를 살짝 이렇게 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서 밥 먹고 그다음에 제 그때 통장에 있던 대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거든요. 20몇만 원인가 다 털어가지고 고시원비에다 투자해가지고 학교 앞에 고시원에 얘를 들여놓고 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여놓고 성경책 하나에서 선물해서 주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 죽을 뻔했던 저를 대한민국으로 인도를 하셔서 이곳에서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더니 지금은 우리 북향민들의 자살률이 남한 사람들 자살률이 3-4배이거든요. 예, 비율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다가 남편하고 목회도 했었고 3-4년 하다가 지금은
저는 실제적인 일이 뭐냐면 취업이고 그리고 장업, 생계하고 연결된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들을 보면 기도를 쌓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지금 필드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에서 온 사업가 분들 어쨌든 자립을 돕는 게 우리 북향민들의 어떤 한국 사회 정착을 견인한다는 그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넘어오기도 어렵지만 맞아요. 적응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사모님의 경험은 어떻게 좀 잘 적응하셨는지. 예. 저는 지금도 답이 있다고 하면 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네. 지금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것도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착률이 높은 걸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뭐 뻔한 답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다라는 걸 신앙으로 다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까지 오는데 그렇게 힘들다 이런 거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사모님의 사역을 저희가 들었고 예. 목사님의 사역은 또 어떠신지 예. 들어야겠네요. 이제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에서 살려고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자살한다는 소식을 이게 듣게 되면서 그게 저희 부부가 저는 이제 2012년도에 네.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 저희가 개척 목회를 2013년 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개척 목회를 지금 이제 신대원 2학년생이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텐데 그런 거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이 우리 계속 들려오는 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자살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좀 공동체. 아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당연한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통일을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2013년도에 개척 목회를 시작했고요. 근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그 한 10여 명 정도 이제 같이 공동체로 세워갈 때 일자리 문제 때문에 주의 성수를 잘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일자리를 계속 알아봐준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이제 아내를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 사무실로 저도 교회 청년들하고 우리 북에서 온 청년들하고 그 컵밥이라는 네. 그 식당을 하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좀 특수 사역으로 일터 사역을 컵밥 식당을 2016년부터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사역으로 사단법인 생터 성경 사역원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북향민들 담당 디렉터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네. 컵밥. 예. 컵밥 하면 애들 좋아하죠. 예. 어쨌든 그 컵밥을 이제 하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알려주시는 네. 뭐 음성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네. 예. 어떻든가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사역의 일환으로 그 연장선으로 일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 컵밥 식당에 네. 새벽 5시에 출근을 하면 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불도 켜지 않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예. 예, 기도하고 또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네. 그렇게 하루를 또 이제 주변 상인들과 또 거기 숙대생들 교직원들 이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님 구름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그렇게 이 사업체를 또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일터가 잘 돼야지 네. 사실 그 당시 꿈은 아니 이게 잘 돼서 통일 이후에 네. 북한 대학가에도 한 100여 개 정도 할 수 있게끔 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를 하루에 최대 많이 나갔을 때 컵밥이 네. 한 500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목표를 정했군요. 네네. 500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출근할 때 마이크 잡고 아침마다 좋은 아침이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이크를 잡고요, 아침에? 그렇게 열심히 홍보도 하고 예. 또 푸드트럭도 해보고 또 지하철 앞에서 김밥 아주머니처럼 이제 컵밥을 들고 나가서 판매도 해보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한 200~300개 정도 팔리더라고요. 하루에. 예. 그게 근데 제 한계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정도가 적은 양은 최대인가 아니지 보다. 않아요? 그렇죠. 2,600 적은 양은 아니에요. 아닌데 예. 목표량에는 굉장히 높게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요. 사실 오는 학생들, 손님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밥 먹기 전에 이제 컵밥을 딱 받아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 주신 타이밍이 있으면 대화를 해서 이 일터 사역에 중보 기도자로 세워갔었어요. 네. 그렇게 한 20~30명 정도 세워가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학교에 뭐 큰 집회가 있대요, 학생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대화하는 중에 컵밥 몇백 개 또 음료수 몇백 개를 네. 한 3차례 이제 후원을 하게 됐었어요. 네. 예. 그 후원하는 모습을 마침 하나님이 어떤 인터넷 뉴스 기자를 통해서 그 영상이 한 1분 30초 정도 찍히게 하셨고 또 그거 찍힌 거를 학생들이 공유해가지고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후원을 하고 한 2~3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줄이 막 한 200~300명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계속 쓰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일이지? 이게 시험 기간이라 이제 바쁘니까 그런가? 그렇게 뭔가 학생들한테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이 물을 겨를도 없이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 혹시 못 들으셨어요? 사장님 그렇게 후원한 것 그 영상이 돌면서 학생들 사이에 컵밥 먹기 운동이 일어났다. 기가 막히네. 네, 네. 그러면서 네. 결론은 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날고 기고 열심히 해도 200~300개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 이제 계산을 하면 몇백 개를 후원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저 선뜻 안 되죠 그게. 예, 그냥 마음 주신 거에 순종을 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거의 매출이 한 400~500개 그러니까 2배를 띄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한 2~3년을 쭉 왔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 은혜들이 많지만 네.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하는 목적과 이유 그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네요. 네네네. 아니 그렇잖아요. 보통 장사 잘 되라고 이 광고지 전단지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줄을 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선하게 주변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네. 진짜 멋진 간증입니다. 네.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상황이 다들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 네. 후에도 타격이 없이 계속 잘 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이제 코로나 직전에 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함께 일했던 우리 몽골 자매도 있었고 제중 동포 자매도 있었고 네. 근데 꾸준히 이렇게 한 3년 정도 일을 했던 우리 북향민 청년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청년이 이제 옆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이렇게 네. 지켜보고 또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이제 몸으로 피부로 와닿으니까 그걸 다 보고 나서 형님 저도 하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덕여대에 또 하나를 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숙대하고 동덕여대 두 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머머. 예. 네. 이제 양쪽 다 학생들 등교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비대면으로 바뀌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고정 비용은 양쪽 다 나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숙대 전문 좀 문을 좀 닫아놓은 상태고요. 예, 저는 이제 동덕여대에서 이제 컵밥으로만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치킨 가게를 배달 전문으로 해가지고 예,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네. 컵밥 그 매장에서 같이 이제 네네네. 치킨과 컵밥 네, 샤브샤브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런 재정적인 좀 어려움들이 계속 있지만 자영업자들 똑같이 다 힘든 상황에 좀 있는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목회자로서 네. 좀 공감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치킨 가게 가지고도 또 이게 고정비를 다 충당을 못 하니까 전문 배달 그 라이더를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로. 목사님 예. 직접이요? 네네네네. 아, 예. 그러니까 치킨이 안 바쁜 점심 시간이나 이거 오후까지는 계속 그 배달 전문을 하다 보니까 네네. 여러 식당들 네. 네, 다니면서 또는 커피 가게랑 그렇게 받아서 또 이제 주문한 곳에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화이팅 외쳐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예. 네. 예, 배달 기사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참 별나다고 생각하겠네요. 사장님이. 또 네. 이제 커피 8잔이 주문이 왔는데 지금 인건비도 부담이 되니까 혼자 8잔을 만들어내면서 막 이렇게 버거워 하시니까 네. 혹시 제가 주방에 좀 가서 보조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만들었어요. 커피 8잔을. 그렇게 해서 또 배달 갖다 드리고 이제 그 분에게는 짧게라도 좀 복음을 그러니까요. 예, 전할 수 있어서 그것도 또 감사했고요. 네. 삶 속에서 찾아가는 복음. 보여드리는 네. 예,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그 장사하면서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증거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소중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컵밥집 문을 닫고 사실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이들하고 예, 그게 좀 많이 아쉬우시죠? 예. 지금도 그 닫혀져 있는 네. 컵밥 가게 문 앞에는 사장님 뭐 이렇게 코로나 시기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응원의 편지가? 예, 편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가신 학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견뎌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학생들 지금도 전화를 와요. 사장님 혹시 언제 오픈하나요? 힘내세요.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또 듣게 하시고 또 소망이 끊지지 않게끔 네 그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듣고 계신 거네요. 네. 사모님 보시기에도 옆에서 남편이 하시는 일이 저렇게 좀 어려운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갔으니까 또 남다른 그 마음이랄까요? 기도 함께 해주시는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무엇보다 저희가 그 지금 일터 사역으로 2016년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후원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래전에도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보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필드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이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저는 이게 왜 은혜라고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약에 돈을 벌려고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일종의 세상적으로 보면 오지랖을 부린 거거든요. 어떤 사명 때문에 이제 매장을 하나 더 챙겨서 어떻게 창업 자리를 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올려드릴수록 하나님은 그래서 더 복되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니까 그 고생이 오히려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네. 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큰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까봐 네. 하나님이 저쪽에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싫어요. 여기 길이 보이는데 여기로 갈까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헷갈릴까봐 그게 두려운 게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는 네, 네, 저희 네, 부부가 네. 돼서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내는 여정에 정말 꼭 보탬이 되는 네. 예,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예, 이미 기도가 엄청 있습니다. 보탬이 되고 계시고요. 예. 어쨌든 주변을 돕는 일.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간혹 보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선하게 하는다고 하는데도 네. 열매를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예.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깊어지고 예,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제 네네네.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어떨 때 근데 또 막막하고 하나님 속을 모르겠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네네. 아라고 깨닫게 네네. 되는 때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떠십니까? 사모님은 언제 신앙을 이렇게 돈독하게 가지게 되셨는지 갑자기 또 아,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네. 두 번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국에서 네. 제가 그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에서 잘 자고 있다가 잘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그분이 찾아오셨죠. 성령 체험을 했다고 제가 고백을 하는데 네. 제가 탈북을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탈북을 했다가 두 번째 잡혀갔다가 다시 탈북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잡혔어요. 기차에서 잡혀가지고 두 번째. 예, 어. 두 번째 탈북할 때 기차에서 잡혀가지고 그 양강도 해산이라는 거기 보위부에 넘겨져가지고 아이고, 이런. 그 다음에 여기로 말하면 교도소죠. 거기 집결소까지 감옥까지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하루 만에 제가 풀려 나오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놀라운 일이 기적적으로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어쨌든 두 번째 탈북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태국에서 지금 한국 오기 전에 3개월을 머물렀는데 방콕 한인연합교회라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 새벽에 주님이 딱 찾아오셨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두 번째 탈북할 때 제가 잡혔어야만 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보위부 감옥에서 잠깐 만났던 분을 통해서 강을 건너게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안 잡혔으면은 저를 건네주기로 약속했던 분이 저를 못 건네주겠다고 두 손 두 발 들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감옥에서 만났던 그 분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분이 처음부터 건네준 건 아니에요. 그 부부가 다 당원이고 네. 간부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그 집에 있던 오디오를 제가 망가먹는 바람에 네. 그 오디오 값을 받기 위해서 저를 강을 건네줬거든요. 아. 그런데 그 새벽에 이게 깨달아지는 게 소름 끼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시나리오라는 게 나를 강을 건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차에서부터 잡히게 했고 보이부에서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 감옥에서 안 만났으면 어떻게 제가 건너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복음을 들었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는데 이거는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제 믿어지는. 그래서 그때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확신이 확실하게 들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첫 메시지가 이게 그때는 음성이라는 개념을 모를 때였어요. 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오는 목적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예. 하나는 그 한국 가서 국적을 얻는 거. 왜냐하면 중국에서 국적이 있었는데도 잡혔었거든요. 중국 국적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중국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잡히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국민으로 인정해주는 대한민국에 가서 국적 하나 얻는 거 그렇게 하고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중국에서 납치됐던 적도 있어요 깡패들한테 예. 그래서 죽을 뻔했던 일이 있어요. 왜 납치된 거예요? 이놈들이야. 울컥하시는가 봐요. 이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제가 탈북한 사람이란 거를 알고 이 깡패들이었어요. 중국? 네네네. 조선족하고 한족들이 같이 깡패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하수구에 쳐넣어도 누가 너를 찾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라. 예.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나를 어디다 버려도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그 서러움이라는 건
야, 내가 우리 나라가 못 살아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이런 서러움을 당하나? 근데 그때 나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뭐 본 탓도 있겠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서 돌아가서 복수하자. 그렇죠. 복수하다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니지 두 번째 내 목적이었고 한국으로 오는 거. 다른 하나는 어쨌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북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일 어려운 애들을 살리는 거. 그래서 저는 북에서 2차 탈북 때 떠날 때부터 사실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목적이어서 사실은 떠났어요. 아니면 2차 탈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마저도 나중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이라는 거를 나중에 발견을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아까 그런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엄하시고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고 이런 분으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하게 인정하는데 근데 그쪽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너무 따뜻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 옆에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자체가 내 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내 비전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저기서 이끌다가 야 이쪽으로 와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마음 어렵지 않은. 근데 내 비전을 세우면 되다가 안 되면 마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다가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 이쪽으로 와도 돼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내 비전이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앙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게 하셨어요. 정말 아프리카 쪽만 빼고 웬만한 나라들을 많이 다니면서 왜 한반도의 통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 기뻐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큰 그림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통일을 향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네. 아멘. 아, 진짜 두 분이 훗날 통일이 됐을 때 정말 이래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하고 다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뭐 통일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되겠지요. 예, 그때까지 다 같이 통일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